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월에 허락하신 은혜가 특별히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고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8장에 보면 이제 이 스데반 순교의 주도자였던 바울이 잘못된 신념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박해하려고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회심하게 된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더 크게 쓰시려고 아나니아와 그 동료들을 통해서 심령을 회복하게 하고 또 주님 안에서 돌아온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런 안수와 또 그들과의 교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울이 힘을 얻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원자시고 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임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 또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이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이쪽에 가면 배반자요 저쪽에 가면 핍박자가 돼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갈등과 고뇌 속에 있게 될 때 이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바울을 항상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이제 골수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밤낮으로 성문에 대기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위기가 오면 올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더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그럴수록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이 일을 전후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이 조금 긴 것 같아도 28장까지 돼 있어서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상당히 굉장히 축약되고 아주 줄여서 중요한 정말 빠지면 안 되는 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엮기 때문에 세세한 이야기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 초대교회 역사들을 좀 더 이제 고린도 말씀이라든지 에베소 말씀이라든지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든지 골로새 말씀이라든지 이런 성경과 함께 읽게 되면
더 자세하게 이 성경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 주변에 최근에 일어난 일로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이 바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바울이 결국 아라비아로 갑니다. 자기 가족들과도 의논 안 하고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며 주님과 자기의 1대1의 만남뿐만 아니라 믿는 믿음의 형제들, 기도하는 사람들, 무리들 속에서 3년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생애와 일정을 따지고 보면 3년을 이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마치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역하기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2가지 확신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확증을 얻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증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제서야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도 이 자신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에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2번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역을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얻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받게 됐을 때도 집안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지요. 아주 그냥 분위기가 싸해지고 폭풍전야같이 어려움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야곱이 나이가 이제 찼으니까 혼인을 시켜야 되는데 신부감을 이 이방 지역 이방 지역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혼인시킬 수 없고 우리 고향 저 바단나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프라데스강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 고향에 가까운 분들, 그분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야곱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눈치를 얼른 채고 이 야곱과 에서를 오랫동안 한 집안에 계속 뒀다가는 더 큰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 야곱을 얼른 바단나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무작정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바울처럼 때로는 달려가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냥 엎드려만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알게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향하여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이 허락되는 한 더 열심히 은혜로 주님 앞에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주의 사자로 성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더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 축복된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의 낯설에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자들의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자들의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신앙의 확증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하나님 앞에 신앙의 확증을 가지고 돌아와서 복음을 더 진심으로 전하고 더 은혜롭게 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있다고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그랬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더 주님 앞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이 바울에게 닥치게 된 겁니다. 참 이걸 보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끔 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려고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세상의 패배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과거에 자신들의 동력자고 잘 아는 혈혈 유대교인들이 말이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략과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대로 안 두십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결단하고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기 마련이지만, 시험과 환난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 모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모략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어요. 사실 그저 좋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지만 여실히 절실히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욥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망한 자에게 갑절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여실히 절실히 자기의 인생에서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함께 기록이 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모략 지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만이 우리가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이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칼빈도 웨슬리도 찰스 스펄전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변호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 자신을 굴복케 하는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종의 길을 걷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놀래래. 영광의 그날에 속히 오리네.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우리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도 없고 길도 없고, 또 위로나 아래로나 어디에든지 우리가 시원한 구석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그 능력과 모략이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판단에 맡기시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울은 참 일촉즉발 위기에 있습니다.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고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위기를 먼저 바울이 알도록 해요. 본인이 알도록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바울에게 전도받아가지고 제자된 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돕도록 합니다. 아니, 선생님도 제자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맨날 선생님에게, 제자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의 그런 일도 있어요. 제자가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해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도움은 드릴 게 없지만
여러분에게 항상 사실은 도움을 받지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항상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아래도 있게 되고 아래에 있다가도 위에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아니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큰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한밤중에 그 성벽에서 달아내려가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힘이 없고 어쩌면 우리가 좀 우월의식을 가지고 항상 내가 도움을 주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언젠가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늘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서로 의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로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제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위기에 탈출하게 됩니다. 아니 아라비아까지 가서 은혜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말이죠, 제자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늘 항상 형제들을 존중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옆에 분에게. 형제님은 저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잘하셨어요. 소중한 분이요. 바울을 보라니까요, 자기가 제자로 삼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되잖아요. 항상 우리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나이 많은 형님하고 살았는데 저보다 한 6, 7살 많은 형님이 뭐 같이 살라고 산 게 아니라 빈대 붙어가지고 그분이 하여튼 안 가고 우리 집에 하루 이틀, 저도 자취를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계속 그렇게 사니까 그냥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 형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인 아버지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새어머니를 얻었어요. 새어머니를. 뭐 대충 세상 사람들은 뭐 돈 있고 뭐 부인이 일찍 돌아가시면 뭐 둘째 아니라 셋째도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 형님은 글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누지막하게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이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안 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당짓 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보면은 그 참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그 무당하고 먹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목사를 보면 아이고 할 일 많은데 하필이면 그 짓 하고 사냐,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안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이죠, 믿음이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니까 아들이 말이에요, 목사가 된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등록금 하나도 안 주고요, 용돈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뭐 용돈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틈만 있으면 노가다 나가는 거야. 요즘 같은 때는 뭐 편의점 알바도 있고 뭐 알바도 있고 뭐 알바도 있고 그랬지만 저희들 때만 해도 알바 나갈 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막노동 하러 나가야 되는 거, 막노동. 공사판에 나가야 돼. 그리고 공사판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용돈 쓰고 또 학교 다니고 또 방학 내내 공사판 어디 있나 없나 이거 알아보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어렵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 형이 말이죠, 어떤 땐 그것만 하냐,
버스 기차 타면 말이에요. 예? 별의별 뭐 이런 거 판촉 같은 걸 수세미도 바라보고 손톱깎이도 바라보고 볼펜도 바라보고 거울도 바라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하면. 예? 그런 것도 다 해봤대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기차 타고 버스 타면은 누가 말이죠, 손톱깎이 하나 사주세요, 수세미 하나 사주세요, 막 장갑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못 본 척 안 하고 꼭 사준다는 거야. 왜? 자기가 그거 해버리고 너무 힘들더래. 그 사정, 그 심정을 알겠디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말이죠, 자기 선생님 바울이 말이죠, 위기를 당하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한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성벽에서 탈출시키는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할 때 여기서 저기까지는 택시 타고 오고 그 다음엔 기차 타고 내려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 목적지에 가는 것과 같이 가기는 이걸 타고 옮기는 교통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바울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거기서 뭐냐, 이방의 유럽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이제 서서히 주님께서 시동을 걸고 이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처음엔 볼 때는 그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 쉽게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믿음의 삶을 이루어 살아갈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해 안 되게 내 삶을 왜 이렇게 두세요? 하나님 좀 더 말이죠,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좀 그냥 시원시원하게 못해주세요. 그냥 확 내 인생을 그냥 확 끌어당겨 주시면 못해. 아니 내 앞길이 확 열리든가. 왜 하나님 그렇게 못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을 보면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공고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만약에 이 바울 곁에 이 제자들이라도 없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진짜 맨 땅에 헤딩할 거예요. 진짜 어렵고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제자들 옆에 두시고 이제 그 성에서 탈출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목적지로 사역지로 예루살렘으로 또 옮겨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중풍병자가 자기 혼자 못 걷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들이 들것을 메고 예수님께 이제 이 환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결국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데,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의 위기를 이렇게 제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옮겨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더 크게 더 놀랍게 증가하게 된 이런 길목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믿음으로 돕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항상 서로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짐을 나누어 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난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네. 내게 찬양하여라.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적에 이런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는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너 교회에 오지 않을래? 이제 그 아이가 잘 이제 교회를 잘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그 교회로 이제 오라고. 너 교회에 오지 않을래?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너에게 알려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선생님, 교회 가는 길도 모르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때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아주 그냥 된통 그냥 망치로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 다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멍청한 짓을 해요. 뭘 어디다 냅뒀는데 생각도 안 나는 건 그 보통이고, 우리는 항상 뭔가 말이죠,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형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주 안에서 협력하고 주 안에서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광주리도 준비하고 때로는 광주리를 달아내리기도 하고 줄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협력하며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형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가 되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셔서 늘 행복하고 복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때로는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걸 몰라서 섭섭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결국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듯,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협력이 있을 수 있도록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